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거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이용하느냐, 누구를 만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진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오던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이임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높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뿐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여서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무동한 바다와 같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쉬면서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 순천이에요. 순천만도 갔고 여기 상암사입니까? 거기도 가보고 순천이 참 특이한 게 순천에 가보면은 처음 간 사람들도 눈에 띌 만큼 교회가 많아요. 좀 웬만큼 큰 건물은 다 지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윤식 목사님 고향이 순천이죠. 내가 갔다 와서 고함께 물어봤는데 교회도 막 실제 교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인구는 한 25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웬만한 건물 그 지붕에 보면 십자가 다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십자가, 많은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 저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를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녀의 자식이 나옵니다. 무녀의 자식과 간음자, 음녀의 씨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당, 간음자, 음녀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앞에 말씀하신 그 의인의 죽음, 의인의 평안과 이들 무당의 자식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익히신 무당이 뭐예요? 영어로 샤먼, 무당이 뭐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인간이 그 접신을 해서 신내림을 받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숨겨서 길흉을 점치고 사람들이 액을 막아주는 그런 굿을 한다. 그 무당들도 여자는 만신이라고 합니다. 만신. 남자는 박수라고 해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무당들도 전공이 다 다르더라고. 병낫게 하는 무당이 있고, 뭐 사업, 재물운, 뭐 이거 잘 붙자라는 무당이 있고, 다 전공이 달라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무당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전에 했던 사사기 44장에도 무당이 나오죠. 무당이 나오고, 성경의 그 대표적인 무당이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사울이 그 찾아간 그 무당 있죠. 그 사무엘이 그 영혼을 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찾아간 그 무당도 있고, 또 그 뭡니까? 그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발락이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무당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보면은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도 나오는데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돌로 쳐서 죽이라. 왜 죽이라고 할까? 무당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신약 성경에도 무당 하나 나오죠. 그 누굽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그 무당. 바울이 만나가지고 바울이 저주하는 바람에 눈이 멀어버리는 무당 나오죠. 엘로마입니까? 엘로마. 왜 성경은 이렇게 그 특별히 무당에 대해서 심판을 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인간의 길흉 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이나 마귀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두고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께서 불러내신 자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고 자신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역사 내내 섬겼던 것이 뭐냐 하면 이방신들. 여호와의 신전에, 성전에 그 이방신들을 같이 섬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 그리고 산 높은 곳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만들어 놔놓고 그걸 섬기고, 심지어는 몰렉이라는 그 이방신은 뭐냐면 자식을 갖다 바치는 신이에요. 자식을 죽여서까지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겠다고 할 때 그게 우리 사악한 인간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약속을 주신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무당이에요. 무당. 거짓 선지자. 무당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용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무당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 팔공산에 있어요. 교회에 있죠. 교회. 지붕 위에 십자가 걸어놓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가르치고 있는 자. 교인들의 필요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주겠다고 사기치는 놈들.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주의 삼청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전부 다 발악을 하잖아요. 내 필요한 거 안 주면 밥까지 굶어가면 현대 사회는 다원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무당들도 무당이로 잘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무속인이라. 무속인. 점치고 부다는 것도 하나의 문화로 여긴단 말이에요. 민속문화, 무속문화. 이런 현대사회에서 이 무당을 반드시 죽이라는 이런 말들은 참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저 무당도 우리 사회의 일원인데 왜 꼭 죽여야 하나? 그런 똑같은 그런 항변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전에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점치는 자 무당들을 진짜 다 척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신적인 지주로 믿고 있던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머릿속에는 성경 지식이 들어있는데 성경 지식이 있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 안에 있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사울처럼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뭘 의지하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외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디 가서 점칩니까? 기도한다는 권사 찾아가가지고 많아요. 그런 점쟁이들. 아니면은 능력의 종을 찾아가든지 설교 잘한다는 목사 찾아다니고 주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믿음 대신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대신에 무언가 내 손으로 확실하게 붙들고 싶은 것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한 분뿐이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불려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인간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니들하고 함께 있을 때 몹시 두리고 떨렸다. 왜? 니들이 날 쫓아가.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예수를 못 믿는데, 사람이 지혜의 말을 쫓고 사람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 같으면 많은 능력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예수 안 바라보고 나 쳐다볼까 봐. 어떤 탁월한 설교자도 심지어는 사도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고 주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사람 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 보세요. 그렇게 축을 고생하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도움질 했는데 나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로마 감옥에서 누가만 남았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옥중에서 썼던 편지들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만 하세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아는 것을 성도들의 지향적 방향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많이 알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만 쳐다본다? 자기만 쳐다본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뭘 봐도 자기라는 창으로 보는 거예요. 김성수 말씀 열심히 공부해도 답 안 나옵니다. 제가 그런 잔소리 하니까 내보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이에요.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모퉁이 돌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일 뿐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말세에 뭐가 어떻게 한도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많은 스승을 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많이 선생 되지 마라. 스승은 한 번뿐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뭘 쳐다보겠습니까? 보이는 목사 쳐다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쫓아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당 없애기를 싫어합니다. 무당이 필요한 이유란 불안해서. 나에게 닥칠 미래의 애군을 막아주는 무당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인이 죽음이 나오죠. 의인이 죽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신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침상에서 편히 쉰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세상이 가장 부정적으로 여기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복이 뭐냐 하면은 죽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잔다. 침상에서 잔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요즘 성경이 이런데, 옛날 성경 보면은 성도들은, 의인들은
화액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거두가신다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거두가시지 않고 남겨진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이 이 세상 자체가 화액이라는 거죠. 화액. 그래서 성도는 죽어도 안 죽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있죠. 365년밖에 안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 뭐라 그럽니까? 에녹의 죽음을 성경에서 뭐냐면 세상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세상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에녹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사라지는 거. 이게 성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참,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 성경의 언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소통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사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일괄로 달라들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가르친 그대로 그 설교대로 성경을 읽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주님이고 그 사람의 성경이고 진리지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가시고 나면은 뭐 뭡니까? 성령, 진리의 영. 그분이 오셔야만이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 아들같이 그때야 깨달아지더라.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의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들은 누구냐? 이것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이 누구예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안식일 잘 지키고 성전제사 잘 드리고 11조 안 빠지고 하는 사람? 구약이니까. 그죠? 그런 사람 의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이 규정하는 그런 정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에게는 어떤 의도 없다 하는 게 바로 성경적인 인간론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자기 의, 자기 사랑, 자기 영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자기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그런 행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요즘 이상한 또 풍조가 생겨갖고 막 성경을 진리로 깨달아가지고 진리가 되어야 된다고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앉았는데 그 김 목사님이 말년에 산산수훈 로마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이게 그 성경은 우리 지난 요한복음 할 때 했지만 깨달음의 경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결론이 뭡니까? 또 다 잊어버렸죠. 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들려줘야 되지.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한 거 동한 거 하면서 면벽해가지고 화도 하나 붙들고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고 지금 하늘나라 가가지고 뒷짐지고 성경 던져주고
야, 너희들이 이제 성경을 잘 깨달아, 공부 잘해가지고 나한테 와야 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오늘날 기독교가 불교화되어요, 불교화. 불교가 뭡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부처다. 내가 잘 깨달으면 내가 신이 되는 종교가 불교예요. 인간의 자존심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한 분, 그분을 성경이 주라 그러거든요. 아도나이 주라 그러는데 그분과의 관계,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자기 약속대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할 일이 1도 없다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긍휼이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그 뜻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과는 내가 영원토록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그 약속 안에 있는 그 성도, 그 교회 외에는 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낫고 뭐 이 거품 물고 뒤로 자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2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영이 뭐예요? 세상 신. 그 무당들이 접신했다 하는 그 귀신들은 그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인생을 살면서 죄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우리 아무것도 아닌 나생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저 입혀주셨는가? 이 더럽고 추한 내가 봐도 내가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요만큼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옷으로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영광 그거 하나 배우고 한단 말이에요. 뭐 이 세상에 남길 게 있고 뭐 이룰 게 있어요. 어차피 불타 없어질 세상인데 우리가 생산한 자식까지도 잘못하면 우리 원수가 될 거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100개를 개척하고 아프리카 중동에 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고 그거 요만큼도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신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아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자, 그래서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뭐냐면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불의란 말입니다. 불의. 불의한 존재예요. 그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 다 뭐겠습니까? 다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자꾸 교회에서는 갖다 바쳐라 그래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력 구원이 정도거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구원 불가능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이 선악과로부터 인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거 따먹고 에덴이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게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인간을 불의한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인이 나오잖아요.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이. 그럼 이 의인은 뭐냐고요? 로마서 3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시간 가니까 내가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깨닫는 자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아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의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먹고 먹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건 뭡니까? 니들 다 뱀 새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에 가두기 위해서. 다른 말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옆에 어렵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를 입혀주신 자들을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일한 것 없이 그저 받게 되는 의인. 그래서 평안이에요. 지가 뭐 조금이라도 협조해서 얻은 의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을 바꾸고 말할게요. 새벽기도 10년 열심히 나가고 11장 빼먹고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의인이 됐다면은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그죠? 하루라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불안하잖아요. 종교인들 11장 빼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에 집에 이주하죠.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단 말이야. 평안이.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신을 맨날 찾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삼장하면서 성경에 그 주가 아니고 다른 주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아래 가두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한다? 심판이 전제된 구원인 거예요. 그거 모르고 다시 바꿔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죄의 몸이 없으면 의의 몸도 없다니까요.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 우리는 이미 묵시 안에 완료되어 있는 거룩한 의인들인데 왜 자꾸 죄죄 그럽니까? 참 죄송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 자,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율법은 그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한 율법이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죄에 대해서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율법이다. 그렇게 자기에게 구원이 가는 이만큼도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하나님이 그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걸 가지고 심령의 가난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존재 자체가 불이라는 말은 인간의 그 근원 자체가 오염이 돼가지고 아무리 밑에서 저수지 밑에서 정수를 해도 더러운 물만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율법 행위로 열심히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해도 니들에게는 어떤 의도 나올 수 없다. 아담의 범죄로 아담에게 떠난 모든 인류는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그런 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한 사람 아담으로 놓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아담 이래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왔다 갔겠습니까? 수처로 못할 만큼 많겠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 그리고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서 5장이 보면은 5장 1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아주 로마서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있는데 그 로마서 5장부터 5장 10절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교회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었다 그래요? 죄와 사망이 들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세상에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왜 집어넣었냐? 오실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모형이다. 옛날 성경에는 표상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사람 아담,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과 십자가에 신 예수가 같은 일을 했다.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같은 일을 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래 되잖아요. 요거 때문에 교회가 이야기를 이신다 꼭 담고 있어요. 하나님 변호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도 악도 그런 게 영향이 없어요. 우리 예전에 했던 이사야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의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게 선이에요. 모든 게 의롭고. 그런데 자꾸 이 선악을 따먹은 우리 아담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선악체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적인 도덕적인 그런 선악체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선과 악이 하나이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영이 오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진짜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악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일을 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의를 이룬 그 일.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저 입혀주신, 그저 전가해 주신 이 하나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의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존재 그 자체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뭘 해가지고 죄가 아니라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하고 불의하다. 그런데 본래 없음인 아담에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아니고 아예 없음이고 그걸 먼지 티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완성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 지원받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란 뭐냐면 그 자리를 이탈한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티끌인 아담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뭡니까? 옛 약속과 새 약속,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 약속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단 말입니다. 사귐이.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두 그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 약속인데, 근데 우리는 본래 없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전 약속,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하신 맹세다. 또는 세 분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약속하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이 대상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없는 것이죠.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 그런데 20년 동안 신학이, 교회가 만든 신학이 하나님의 예정도 이야기하고 선택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숟가락 하나 얹어보려고 시민협동설. 하나님도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본래 스스로 충만하시고 우리 인간이 없어도 아무것도 부족하거나 불편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것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들과 영원을 함께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 그 약속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영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자기 구원을 자기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자기 열심을 가지고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 아니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겠다는 것 자체가 탐심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천국 물 다 흐려놓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지금 당장 지워 보내도 저는 할 말 없는 죄인 맞습니다. 이 자리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다른 게 성화가 아니라. 그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전에 있으니까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것.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과 역사를 자기 뜻대로 자기 약속대로 지금도 경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며.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원래 그대로 점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재통일.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가 누구를 위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통일이란 말은 이미 통일된 적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어디에? 하늘에서. 바꿔보면 묵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예정, 작정, 계획 그 자체로 완성이거든요. 어떤 시간이 경과나 어떤 과정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시간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자꾸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그 영원 속에 이미 우리는 완성이 되어 있다. 그걸 묵시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뭐라 합니까? 그 거룩한 공예와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그 완성되는 교회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자, 이미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가르치고 나타내야 하는데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 구속의 역사다.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한다.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하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으로 말하면 눈물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그런 하나님적인 존재들로 채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역사를 약속 안에서 약속의 실행으로 살아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 작동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성도는. 그들을 교회라고 한다. 왜 자꾸 죄 이야기, 사망이 어떻고 신발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좀 하세요 그러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 선배들 똑같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고백?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당신이 그 불쌍히 여기면 아니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고백하게 하려고. 요걸 찬송이라고 합니다. 요거 입술의 열매란 말입니다. 주가 계심을 아는 것. 우리 익지시 표현을 하면 이런 하나님적인 생명이 주어진 자들에게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거예요. 다리 말하면 성령이 다스리신. 그 일은 인간편에서 어떤 선택이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존재로 완성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을, 다 이루신 분을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자기 약속대로 하나님으로서 책임을 다하신 것, 이걸 가지고 성경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두 존재가, 두 주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나쁜 인간들 전부 다 척결하고 악인들 전부 다 심판해버려. 그게 의입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정의란 거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 인간들이 어떤 도움이나 협조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신 것, 그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진규씨, 우리 의는 뭐예요? 우리는 거절하는 거. 면목 없이 저 같은 이 더러운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걸 주십니까? 저는 그 받을 자격도 없고 그 갚아드릴 어떤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데 약속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약속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빈손으로 그냥 덥석 받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엄마의 마리아.
고대 사회에서 처녀가 특히 이스라엘에서 임신하게 되면은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잉태를 하게 됐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 어찌 내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천사가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수가 이 땅에 보내신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그 잉태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 뭘 행위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받은 것,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다 이루신 그 한 번 주님과의 관계,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자기 일을 다 하신 것이고, 그게 그분의 의고, 우리의 의는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다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불의는 뭐예요? 죄는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시면 우리 거 보태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십자가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우리 기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예배도 있어야 되고, 우리 헌금도 있어야 되고, 우리 전도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착하게 살기도 있어야 되고, 우리 성화도 필요하고, 요게 계획주의 아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성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는 뭐냐? 정말 면목 없지만 우리 주님의 그 다 이루심,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맞네요. 내가 당신 앞에 내려올 만한 깨끗한 것, 의로운 것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의 주되심을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빈손으로 당신의 의를 받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고 은혜의 영광이라고 한다. 복음에 참여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한다. 여기 우리의 거룩이다. 우리 인생은 이것 하나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를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땅에 나타나신 여호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일곱 귀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지만 일곱 귀신 들린 여자 나오죠. 신장이 누굽니까? 창녀 마리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창녀로 살다 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이 어떤 행위도 안 보신다. 오직 우리에게 뭐만 보신다? 익지한테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신다. 예수님이 뿌리신 그 피 없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의 그 피로 빤 그 흰옷 그것만 보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 보신다. 우리 어떤 행위도 안 보신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죽으면 부어지는 향유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 연합됨으로 해서 우리의 의가 완성이 된다. 어떤 착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존재,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흙에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사람이 되는,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으시니까 사람이 처음 자리, 그 처음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으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과 의인의 죽음이 무엇인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된 자들, 그들에게만 평안이 있다. 평강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시고 그 땅이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우리로서는 고난이에요. 고난. 어떤 고난? 세상과 분리되는 고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밖에 모르고 사는데, 아예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인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거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뱀의 말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 뭐 무슨 같이 뭐 뱀하고 뭐 피가라무리 원리 그 떡소리가 아니고 뱀의 말에 연합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우리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 뱀, 이 세상 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도. 그런 우리를 그 세상 신의 말로부터 찢어내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그게 우리 자아의 죽음이란 거예요. 자아의 죽음. 그런데 그 자아의 죽음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목숨을 부정 못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쫓아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자기 목숨을 부정하고 미워할 수 있는 능력도 미성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의 죽음이 계속 재생된단 말이에요. 재생. 고린도후서 4장이 뭐랍니까? 바울이 우리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거 없으면 성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꼭 뭐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뭐 내가 우울증 걸리고 뭐 자식이 애미고 그거는 고난이 아니고 고생이에요. 고생.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고생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그거 말고 진짜 고난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거. 진짜 불행이란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이 세상과 찢어지는 것. 세상에 뿌리 못 내리는 것.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 왜? 우리 뿌리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뿌리 좀 내릴만 하면 와서 또 밑둥부터 끊어내고 그게 나그네란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되기 싶어서 나그네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나오잖아요. 피 뿌림 때문에 나그네 된 자들. 그걸 고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 김동석 목사 그 아이디가 하비루 있어. 하비루. 옛날 고대의 그 집시들 떠돌이들. 그 인생을 사는 거에 성도는 잠시 이 세상을 떠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배우고 온몸으로 체육을 하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그냥 끝까지 땅에 뿌리 튼튼하게 내리고 사는 걸 가지고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 땅에 갇혔다고 지옥이라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날마다 죽는다 그런단 말입니다. 바울이 부활장애로 가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뭘 자랑한다 그래요? 뭘 단언한다 그럽니까?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 날마다 죽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도 나누어진다. 그 일이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 역사 내내 하나님의 교회에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진다. 그것이 복음의 현실이다. 그 약속이 실행되는 사람들의 교회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고 계신 주님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로마서 8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8장 18절 잠깐 보고 갑시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흡원돼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에 하신 이런 말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단한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이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로 우리가 이 소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 안에 우리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소망을 산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별세예요. 별세. 아, 여기는 히브리서 말은 그 영원한 도성이었구나. 내가 살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그걸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주께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약속, 이 복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생명 있는 자기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신 세상에게 그들은 철저하게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로 세상과 우리가 못 박혀 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죽어 있다. 세상이 보기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마치 세상이 쓰레기처럼 보이고 없어도 되는 잉여물들처럼 보이고 찌질이 폐회자는 병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처럼 그들이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혀를 내밀고 놀리고 희롱하고 또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이를 갈고 미워하고 마치 가인처럼 하느님을 향한 분노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살해의 의지를 드러낸다. 여러분들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반응이 어떤가?
그렇게 원수가 졌다고. 그냥 우리 카페 찾아와가지고 신고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요. 심지어는 우리 손자한테 저주하는 것까지. 얼마나 속에서 불불 끓어서 뭐.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 복음 이야기 하면은 꼭 가인처럼 그 하나님 살해 의지가 막 이렇게 솟아난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 살해 의지가 뭐예요? 왜 나는 아닌데요? 왜 내 거는 안 받아주는데요? 아, 누가 니가 안 받아준다 그랬습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면 그게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자, 이렇게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씨가 달라서 그래요. 처음부터 그들 안에 있는 말, 그들 안에 있는 영이 달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냥 육이에요. 그냥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떤 말이 담기느냐, 어떤 영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영이 뭐랬습니까? 예수님 그랬죠.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작동한다는 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한다는 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영을 주셨고 그 씨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전부 다 뭐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당의 자식들, 세상 간음자, 엄니의 자식, 폐해간 자식들,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자. 그 메가드 목사님 아주 참 찍는 말을 하고 갔는데 한국에 왔다고. 뭐는지 아세요?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가지고 아들 바치겠다고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무서운 말입니다, 그거. 지금도 서울에 저 큰 교회 가면은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 있죠. 세계에서 새벽 기도 제일 많이 모인다고 하는 그 교회. 그 교회 가면 앞에, 목사 강단 앞에 전부 다 누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지혜이 많은 우리 하이만 쓰는 꼬마를 잠도 안 재우고 그 앞에 막 수북에 갖다 놔요. 그게 몰래게 자식 바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 그 자리에 그 데리고, 자식 데리고 갖다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유대교.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씨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무당의 자식, 간음자, 엄니의 자식, 몰래에게 자식 바치는 자들,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른 영, 다른 신과 접신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에서 이미 하와가 아담의 갈비로 만든 그 하와가 접신을 했잖아요. 어떻게? 뱀이 말을 들고 뱀이 말이 연합돼가지고 그거 따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하와로 말미암아 누가 죽습니까? 아담이 죽지요. 지가 따먹고 아담한테도, 남자에게도 그걸 주잖아요. 거기서 벌써 복음이 힌트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로 말미암은 남자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말 그대로 그냥 죽은 흙이에요.
창세기 31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에덴의 뱀이든 선악과든 사단이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 육. 그런데 그런 죽은 흙에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새 피조물, 새 창조의 완성이고, 그것을 언약의 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참여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착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착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의 그 선악과 범죄는 결국 무엇을 향한 죽음이었는가? 5실자 글쎄의 죽음에 연합되기 위한 선악과의 죽음이었다. 성도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5실자의 모형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약속, 또 그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뭐냐면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이다. 그 어둠의 세상, 어둠의 자식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아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과정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처음에 아담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안에는, 그 하늘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있는 그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 세상 역사 속으로 그 아들들을 하나씩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로 완성하시는 것 말입니다. heb소서 나오듯이 모퉁이 돌 예수 안에서 하나님 피부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 수준에 맞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성경적인 역사관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거룩 아닌 것, 의 아닌 것, 그것들을 들추어내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 의로우심의 심판을 세상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하나의 시청과 교제로 그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세상에 다른 세상의 민족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이 거룩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인지를 세상 역사 속에서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 인한 죽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도들, 선지자들, 그들이 이미 예수의
죽음을 보여주는, 앞당겨 보여주는 그런 죽음을 살아낸 사람들.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 죽은 사가리 피까지. 그래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예수의 죽음에 참여된 성도다. 한몸된 교회다. 스데반이 말했던 그 광야 교회.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음으로 이 땅에서 나가네가 된 자들. 그들 안에도 이미 예수의 죽음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의 실체가 그 역할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부터 나오는 폐역의 자식들, 이스라엘의 우상성. 그러나 그들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이 있었다. 그들 이스라엘이 남은 자라고. 그들은 다 예수 안에 있었다. 예수의 영이 와서 그들도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더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14절부터 기나 시간은 자꾸 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는지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현실, 구원의 현실은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편만한 그 종교인들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 수많은 십자가 걸린 그 예배당 안에서 벌어지는 무당들의 구판, 몰록의 자식을 바치고 향품과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종교 행사들, 세상과 간음하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회개를 외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하늘이 지자리에 있고 땅이 지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해가 떴잖아요. 그 외침, 광야의 소리가 있으니까 아직 우주가 제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죽은 세상 속에서 산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기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겸손한 자들이고 애통하는 자들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그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주되심과 그로 인해 우리가 세상의 종됨을 보여주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열매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화, 안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찬송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 찬송을 배우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종교인들이 성을 떠나 문 밖에 있어요. 큰 성 길가에서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값 없이 약속대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세상 무당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데 지금도 구판을 벌이고 있는 저들 종교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엄난과 폐역이 있는데도 오직 약속으로 하나님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의와 거룩을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평안입니다. 그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찬송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